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더사랑교회 소그룹 모임을 두고 기도하면서 저는 몇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모임은 어디서 해야 하는가? 즉, 각 가정을 공개하며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가? 또 시간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또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하는가? 등등의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중 또 저를 고민하게 만든 주제는요, 대면을 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대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 역시도 대면의 소중함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에 관한 텍스트를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일은 다른 것보다 소모임에서 사용될 말씀과 그에 따른 정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눔이 풍성해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귀해지면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깨달음이 든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코로나 시절 예배의 문제는요, 사실 비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때 제게 온 가장 큰 깨달음은요, 나 역시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계시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와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면 예배 때는 예배자로 예배할 때도 단정한 복장을 하지만 집에서는요,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하나님의 표상이어도요, 그것은 말 그대로 표상입니다. 상징일 뿐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느후스단입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불뱀이 진영에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때 고통스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불뱀 독에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불뱀에 물리고 놋뱀을 본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쓸데없는 놋 조각인 그 놋뱀이 숭배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자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놋조각이라는 뜻의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요. 이것을 보며 우리도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시는구나.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구나.'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성전이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참 거룩한 일이에요. 경건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솔로몬 왕이 모읍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올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미 이스라엘은요. 신앙으로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공통된 하나의 바라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온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신앙으로 가득한 것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성전을 덮으십니다. 이는 건물이 지어져서가 아니에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내 마음에 꽂혀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말씀에 또 온 세상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기 위해 나의 감각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